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시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죄로 가득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당시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증인의 숫자는 2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고발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유다의 백성들의 두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도 매를 맞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들의 토지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의 지금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넘치는 인자와 긍휼의 섭리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또 때로는 징계의 매로 섭리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적인 역사를 통하여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고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양은 있었으나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무수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온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3절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빼먹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그 외적인 요구들, 그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그릇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고발을 하십니다. 12절에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인데 그것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으시기를 누가 그것을 요구했냐?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절기와 대회를 지키는 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그릇은 있었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 되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한 자
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이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고 소원이고 가치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고 정성으로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발과 비슷한 고발을 말라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13절에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발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대회를 지키면서도 그들은 죄를 행하고 이웃을 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념이 생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념은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기뻐하는 마음의 변화는 이런 신념의 변화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맞는 것들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 신념에 별 관계가 없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똑같이 중요한, 어쩌면 그것 자기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죄책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값만 치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그 소원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가치고 영광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이 소원이 있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